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두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녘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절기를 지키다 보면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절기들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건국절 같은 거죠. 개천절 같은 그날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그러네요. 건국절보다는 8.15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8.15 광복절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이 이제 무교절과 사실은 합쳐져 있습니다.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그 다음 동안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빵을 부풀리게 만드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는 기간이다 해서 없을 무자 누룩교자를 써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이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째 날에 큰 잔치로 성회로 이제 모였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겹쳐진 절기를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7번이다 해가지고 이제 칠칠절이라고 그러는데요. 50일 우리나라 또 한자로는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 이제 열을 순자를 쓰죠. 우리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다 할 때 그 이제 오순절 절기가 유월절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가을이 되어져서 추수하고 났을 때 그때 이때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 추수를 거둬들여서 저장하는 시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한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 의미를 갖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다 보면 이제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이고 실제적인 이 절기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이 구원과 구원의 풍성함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이었고, 또 유월절의 어린 양, 이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이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처럼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약에 기록된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원리와 방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명기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은 은혜를 인식하는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식하는 삶이죠. 내가 사실은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분한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내 평생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들이라든지 가끔 우리가 뭐 부활절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 뭐 자세히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뭐 지키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인식하기 위해서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생일 축하를 해줄 때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경우들은 없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구원받은 날짜를 잘 모르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쯤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없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으라는 거죠. 주님, 나는 내 평생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나는 기억할 겁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간증을 촬영해서 이것을 또 가족들과 또 평생 또 기억하면서 늘 이렇게 은혜를 간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신약시대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또 기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매번 모일 때마다 또 성찬을 나눌 때마다 기억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늘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념할 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서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거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나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아라.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과 같이 이제 붙어 있죠.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이라고 해서 또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다 해서 맥추절이다 아니면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 환경에 맞게 이제 갖다 붙인 이름이죠. 보리를 처음 거두는 시기다 해서 맥추절, 초실절, 77절 뭐 같은 날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3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국에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걸어서 오는데 적게 잡아도 아마 한 일주일 정도 걸렸겠죠. 일주일 정도 와서 그리고는 절기를 또 일주일 동안 지키고 가는데 일주일 정도, 최소한 한 3주나 한 달 정도를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최소한 3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뭐 어렵겠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의 인생이 단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런 명령을 주셔가지고는 인류를 비극 가운데로 몰아넣었는가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누리지만 네 삶은 먹고 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먹고 누리는 것이 네 삶의 전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딱 세워 놓으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누리지만 누리는 것이 네 삶의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네 삶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인생이다. 중심이 세워진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절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뢰와 안식의 삶이죠. 신명기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했죠. 한 해 동안 이제 수고했는데 그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넘치도록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드리지 않으면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는 뭔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했고 또 수확한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뭔가 내 삶에 내가 기대하던 결과들이 많이 맺혀서 주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데요 감사해요 라고는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과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수고와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주님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절기는 뭔가 좋은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는 그냥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면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산이라는 작은 언덕 같지만 그걸 산이라고 하는 시온산이 있었습니다.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하거나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막 춤을 추면서 흥겨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함께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이런 이제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개지나 징징난에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런 후렴구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흥을 붙여가지고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야 조금만 힘을 내자, 조금만 힘을 내자, 드디어 예루살렘이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막 힘을 복돋으면서 올라갔죠. 그리고는 그들이 일주일 내내 즐거워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난 염려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미 복 주실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16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내 이름을 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둘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 실제를 알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것,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나죠. 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제 성령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된 바로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죠.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주 예수의 아름다움과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자랑하고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찬양하십시오. 참, 우리의 찬양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라. 모든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너는 즐거워하라는 거죠. 자,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그리고 이렇게 계수된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평균적으로 얼추 그렇게 자리를 비우는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는 이제 주로 어린 자녀들과 여인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회죠.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봤을 때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침범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1년에 한 3개월 가까이를 자리를 비우라고요? 그 농사는 어떻게 짓고 적군으로부터의 침략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의 참된 보호는, 너희들의 참된 방패는, 너희들의 참된 울타리는, 너희들의 참된 성벽은 나다. 그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끄셨던 거죠. 내가 진정한 요새다. 내가 유일한 진정한 방패이며 피난처고 보호가 되며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이것을 주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1년에 3개월 가까이를 비우는데도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배 다 드리고 그렇게 기도 다 하고 그렇게 함께 모임 갖고 그렇게 언제 돈 벌고 언제 경쟁해서 이기고 언제 시험에 합격하고 언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니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네 삶을 만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이 지고 있는 그 수고의 짐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 나는 네가 수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네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게 뭡니까?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지옥으로 버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보상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참된 우리의 공급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개월 동안 그렇게 이 변방이 울타리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어 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안식했고 자유했고 풍요함을 누렸고 그들의 영향력은 확장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리고 나눠주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신명기 16장 10절째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마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헌금을 드리는 원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보게 되면 이 헌금이라는 것은 주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고 드리는 것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에 정해서 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 두 번째는요,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드리라고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빚내서 하거나 없는 중에 정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빚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재물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알고 있고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면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서로 알고 있고 함께 책임을 지는 재정이라면 그것은 부부가 동의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1절을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요?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또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감사를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때로는 필요한 공급들을 흘려보내면서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안식으로 또 기쁨으로 충만한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또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기쁨들을 함께 누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때마다 참 우리 안에도 동일한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했고 함께 땀을 흘렸던 것에 대한 이러한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식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인식하며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나누며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